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49문에서 52문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9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10계명 말씀 중에서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게 예배 드리거나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장 4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말고 20장 4장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말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우리말로는 이 중간쯤에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로우라는 말고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결단코라는 강한 부정적인 성격을 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 4절을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강한 말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안 될까? 시선이 집중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새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새겨서도 안 되고 잘라서 만든, 즉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깎고 만들고 창조해내는 것은 굉장히 뭔가 유익하고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때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하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큼은 절대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물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행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에 보니까 하늘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자신의 상상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신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놓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도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여기저기에 처박아 두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기저기로 던져버립니다. 자,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해버린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람을 때리는 흉기나 무기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가 저렇게 우습게 생겼냐,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할 때만 꺼내어 쓰고 필요가 없으면 아무 때나 처박아 두고, 또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 기분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가십거리로 입방아에 오르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계시기도 하고 없는 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이런 복들이 가득 차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도 잘 풀려야 된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냅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뻐하는 것,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어떤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야겠습니다. 구철준 집사님,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 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지현 집사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 그것도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답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민주야,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안 들려. 뭐 하람이 보면 하람이가 답을 말해줄 것 같아. 쟤도 잘 몰라. 자, 재현 형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믿음. 그렇죠. 답은 아닙니다. 우리 항미실 권사님, 제일 돼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답 말한 것 같은데? 누가 금방 누가 해? 한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는, 그렇죠,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배를 통한 신앙행위입니다. 믿음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죠.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50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영과 더불어서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진리.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질 때, 즉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타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운 예배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제3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배제된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고 그냥 내 기쁨, 내 만족, 이것이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즉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기쁨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내가 아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뭔가 큰 깨달음이 얻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도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 좋은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섬기는 봉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헌금위원들은 온통 헌금 수준에 신경 쓴다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기도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왜 말이 꼬였을까?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나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한다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뒷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찬양 중에 음이탈을 했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머리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것이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겁니까? 내 기쁨,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쩌면 가장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핀다고 정신이 다 나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때 그 부분에서 왜 말이 꼬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 준비되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선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빈말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뒷전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말씀 전하고 나서 왜 그때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묵상한다고 진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악기, 아름다운 하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말씀이 은혜롭고 재미있고 그래서 아멘을 연발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 주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기분, 내 어떤 행동들, 이것이 좌지우지 되어져서 주님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의를 위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에 소요리 문답에서는 철저히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배제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고여있는 죄와 허물들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게 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51문을 다시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51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처럼 절대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또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우리를 이끌어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겁이 나가지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죽고 없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새로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경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불러낸 것을 후회한다면서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레위기서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살라서 죽여버리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악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를 거부하시고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52문의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2문을 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아멘.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지도 않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만 찬송과 영광, 경배를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예배와 찬송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2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2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소요리문답 52문의 답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답보다도 또 다른 더 중요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0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소요리문답 52문의 답보다도 더 정확한 답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됐으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자유와 평화와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 지겹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이 지겨웠다, 이 똑같은 말씀 말라고 전하노, 이것 자체가 내가 주체가 되어진, 내가 우상이 되어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죄악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복이고 은혜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쁨들이 있습니까? 만약 말씀이 주는 그런 기쁨들이 내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치고 번아웃 되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열심, 내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요,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아파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쉴만한 물가로 평안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 평안 가운데 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